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몇째 주 예배죠? 셋째 주입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어제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아마 이런 속도로 날아가면 조만간 연말이 또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속도감이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올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 정말 저도 미루지 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 사회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순종을 하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2025년도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 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신약과 구약에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보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 시편 1편 말씀의 주석서 같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죠? 이거 또 봤던 얘기인데 여기도 이 얘기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편 1편 말씀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길로 달려가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때쯤에 있는 형편이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의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거든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시편 1편 말씀을 생각을 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석이라도 하듯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이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 말씀과 짝을 지어서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 17장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양쪽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요, 절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묵상과 적용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다 묵상할 수 없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앞에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내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없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5년도 정말 올해도 빨리 갈 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편의 주석서 같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말씀이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차이는 그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권유에 가까워요.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권유하고 있는 것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유라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보면 권유라기보다는 경계입니다. 니네가 복되게 살려고 해? 니들이 복된 백성이야? 그럼 이거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런 그 경계에 가까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한 말씀은 맞고요. 근데 그 전에 1차 독자가 누구냐를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1차로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걸 듣는 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17장 1절을 가보세요. 17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이게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은 어떤 자들이죠?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대요? 그 죄가, 니들의 죄가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끝에 있는 철필로 기록이 됐대요. 무슨 말일까요? 지울 수 없는 상태로 너희들에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졌대요? 마음과 그 다음에 제단뿔. 마음과 제단뿔은 절대로 새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죄가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단의 뿔,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 예배의 강대상과 같은 곳인데 그 강대상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이들의 죄가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지극히 당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인박혀져 있는 한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한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아이고 내 얘기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세계에서 자랑하는 교회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거기에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너무나 불쌍한 듯이 우리를 받아봐요. 왜 이렇게 우리를 불쌍해 볼까 그랬더니 나는 좋은 시대에 목회를 했고 니들의 시대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에 할 거라는 거였어요. 왜냐? 지금 시대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요새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세운 이 교회에서 이 사회의 모습이, 한국 교계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침몰해서 살려달라고 구조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유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이 유다의 상태는 이제 끝장났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들에게 이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논조가 뭐냐면 니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 하나 복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길, 우리 각자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조선이 되어 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경계받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직접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 또 뭐가 되냐면 끊임없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영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하나님이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때리면 인생의 이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쪽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좀 시달렸거든요. 저도 시달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지 정신 차리고 아니지
아니지, 하지 말랬지. 이거를 딱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몇 절일까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지 말라는 그 요점이 적혀있는 구절 5절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첫째, 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둘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셋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를 자주 나온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고 싶으시죠? 예. 근데 저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적이에요, 그게요. 근데 이렇게 살면, 자, 첫째로 뭐요? 사람을 믿는 삶. 둘째,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삶. 셋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가는 삶. 이 세 가지로 사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한답니까? 6절을 보시면. 자, 그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자, 시편 1편에서는 이게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어르신들 아마 최장로님 연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밤마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AFKN이라고 미국 방송 틀고 이렇게 막 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항상 뭘 제일 많이 보셨냐면 서부 영화를 많이 봤어요. 서부 영화 여러분 요새 우리는 안 보잖아요.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서부 영화를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아주 황량한 이런 데를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와. 둘이 이렇게 총 들고 누가 빨리 빼서 누가 맞추나 이걸로 결투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서부에가 어떤 배경이 펼쳐지냐면요. 거기가 그냥 완전한 사막은 아니에요. 약간 광야 같은 사막인데 거기에 바람이 휙 불고 휙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이 뭡니까? 이 그 밑둥이 다 잘려진 이 숲풀에 이런 숲 같은 그런 조그만 풀이 말라 비틀어진 그 풀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녀 바람에 따라서. 근데 여기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바로 그겁니다. 사막의 그 바람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휙휙 돌면서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 메마른 풀.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뿌리가 잘린 채로 바람에 휘몰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참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보다도 훨씬 와닿는 표현 같아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고 나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비교가 되는 게 8절에 나오죠. 8절을 가보면 자 이제 이 지금 바람에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비교가 되는 인생이 나오죠. 거기 보면 8절은 제가 읽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대조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물어보나 마나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림을 딱 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즉 지금 아까 유다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민족 그러면 유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어버렸다고요. 이들을 통하여 이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네들 그런 모습을 절대 가지지 마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점검을 해봅시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모습의 첫 번째, 자,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나의 인생의 믿음과 신뢰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 좀 쓰여요. 여긴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두는 대상, 그거를 가리킬 때 여기 나오는 믿으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금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그 1순위가 뭐냐면 누군지는 모르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에게 내 인생의 안정, 사람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두는 성향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바로 여기 말하는 지금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지. 예수 믿는 우리는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유다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버젓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셌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많죠. 사람에게 사람을 믿는다. 안도와 행복을 주는 대상을 사람에게 두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뭐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가시덤불,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뿌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게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나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지혜가 뭐냐? 사람은 의지와 행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내 부모일지라도,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될지라도 그들이 절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뭐를 가리킵니까? 오직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뭐해요? 서로 사랑할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말했습니까? 그것에다가 내 인생의 중심을 둔 사람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뭐를 시험하죠? 이 사람 믿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 믿어. 이 사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못 믿어.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휩싸이게 만들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가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왜 나에게 알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나?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아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받을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셨나? 이런 생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믿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제1된 모습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의지하고 믿는 것에 누구나 제일 빠지기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 중에 첫째가 누굴까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자기 자신. 네,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분들하고 특히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사람을 안 믿는데요. 믿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믿는데요. 나는 나만 믿는데요. 그럼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믿을만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신 믿을만 하십니까? 저는 제가 살수록 느끼는데요. 세상에 못 믿을 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그래도
나에 대하여 속이는 걸 감수할 수 있으니까 믿을 뿐이지, 그래서 내 자신이야말로 정말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중에 1번은 나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기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대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밖에서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요. 바로 인생의 우리의 뿌리를, 인생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밖에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선물처럼 보내주신 그 예수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찾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꾸준히 우리는 계속 시험받는 일,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람을 믿는, 특히 나 자신을 믿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 때 결국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 말은 사실은 신약으로 여러분이 이해라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신약에도 육신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아마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을 무조건 세상적인 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본성, 그것을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가까운 뜻으로 이 본문의 뜻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할 때 쓰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그 육신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마다 다르고 또 그 문화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경우는 많이 배운 것, 많이 내가 무슨 경력을 갖고 있는 것, 많은 인맥, 또 어쩌면 많은 그러한 권력,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는 거죠.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풀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말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공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건 아닙니까? 한번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 내가 잘 살고 있는 증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가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퀘션이 붙어야 돼요. 왜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왜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지혜로운 자, 예를 들어서 지혜가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운 것처럼 학력 위조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러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이 배우고 잘나서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똑똑한 자가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용사가 그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 아니 힘도 안 세고 싸울 줄도 모르는 게 괜히 허세만 들어가지고 가오만 잡고 막 이러면 그게 꼴불견이지만,
용맹한 자가 용맹을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더구나 부자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세상에서 지혜로운 거 얼마나 갈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용맹 얼마나 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자됨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힘으로 삼는다는 것, 자랑거리 삼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뭐라 가르칩니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쉽게 말하면 그 헛되다는 말이 먼지라는 단어거든요. 먼지들이다 있는 줄 알지 잡아봐라. 잡으면 먼지다. 잡히지도 않는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를 지탱해 줄 줄 알고 잡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다 날아가고 나중에 보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젊음 아닙니까? 저도 젊을 때는요. 괜히 나이가 드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젊은 건 유지되면서 나이도 들고 싶은 거예요. 욕심. 그게 아니라니까요. 젊을 때 내가 힘을 갖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야 나이가 든다니까요. 이게 그걸 용납하질 않아요.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다시 24절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된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거기 쫙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게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여기 나온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할 줄 알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할 줄을 알지를 않아요.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겐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학식을 주고 그 주신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다 뭡니까?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신 모든 것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쓰라는 거라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 쓰라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 일도 많은 것입니다. 누리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주신 게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게 없으면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자랑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탁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혼동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뭘까요?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배경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혔더니 말씀의 설교가 아니라 읽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영적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가난함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없구나, 저것도 없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너무나 영적인 가난함을 보면서 비탄하여 웁니다.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가 말해요. 오늘은 예배의 날이야. 근데 너희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 너희들에게는 비록 영적으로 가난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계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하고 결핍된 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결핍을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 이럴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결핍을 통해서 야, 그거 없어도 돼. 내가 있잖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만드는 게 결핍입니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결핍된 것을 가지고 원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결핍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니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없는 것을 가지고 울어?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놓고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결핍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돈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워서 힘드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때까지, 주어진 연한까지 사는 건강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영생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또 할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하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15절 뒷부분 시작.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처럼 사는 세 번째 모습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모양은 할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걸 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거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요. 제물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뭡니까? 마음은 점점 멀어간다고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관역이 빗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있는데 마음이 영 안 맞아. 여러분, 예를 들어 좀 오래된 연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연인 중에도 제일 오래된 부부들이 그럴 수 있죠. 같이 사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걸 느끼는 거예요. 불편해, 시간이 갈수록. 그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부부로 잘 사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살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에요. 유대 사람들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뭘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만큼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뭐냐?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초점이 안 맞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만 살펴요. 이 예배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이 봉사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봉사인지,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것인지 자기 마음밖에 몰라요. 이기적으로 산다고요. 같이 사는 사람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 이혼을 꿈꿔요. 이 사람하고 안 살았어야 돼.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만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더 할걸?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냐?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과의 점점 그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며 뭐가 됩니까? 뿌리가 잘려서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감 속에서 지금 뿌리가 잘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돼서 바람이 드는 대로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세상 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사는 복 없는 그리스도인. 야,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겠다. 그런 나를 들을 만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처럼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애 편지 때 써도 좋을 거예요. 그렇죠? 편지 때 쓰면서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쓰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안에 아무런 마음도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예수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 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냐 말이에요. 되는 것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2025년은 제가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조금 이따 제가 찬송 같이 부를 건데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니까 제가 평생 예배 안 드리는 주일은 없을 건데요. 예배 백날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작년보다도 가까워졌나? 말씀 읽는 거 좋은데요. 읽는 거로 안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얼마나 내 마음이, 말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 초점이 맞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씀이 바라는 자로 내가 변화돼 가고 있는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 같고 말씀아 괜찮지? 나 오늘 너 한 장 읽었어. 오늘은 10장씩이나 읽었단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같이 두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시간과 횟수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마치 여러분 정말 연애 안 하다가 하는 애 보면 딱 알잖아요. 저녁에 밤에 제가 뭐 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그 한 번 전화기 잡으면 제가 몇 시간 하는지 보면 누가 생겼구나. 금방 알아요. 주님과 기도하는 건 어떠냔 말이에요. 내 한 주님과의 마음의 간격, 마음의 이 간격 금방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예전보다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양과 질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간격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로 이 유다 시대에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그런 위기 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땐 모르겠어요. 세상이 위기다. 위기인 거 알면 뭐해요? 그 위기 때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자로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자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애국이고 그게 진정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더욱더 우리가 이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날리는 쭉정이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절대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복된 나의 백성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 잘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 빠지면요 우리는 곧바로 여기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꼴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자꾸 우리가 그런데 마음이 팔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학력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어떤 사람들은 인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남에 자꾸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간격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 형식을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끝난 겁니다.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초점이 맞는 이런 한 해가 되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찬송가 433장을 보면 이 찬송 제목이 참 너무 제게 필요해요. 주로 뭐 헌금 찬송할 때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이 헌금할 때 부를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귀한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절 4절 같이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 2절 합시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세상적인 성공은 없어도 됩니다.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3절 합니다. 간악한 막이 날 깨어도 간악한 막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마지막 4절 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사모하면서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요? 너무 어려워요. 의지하지 않는다 싶은데 또 누군가 의지하고 있고요. 또 상처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거든요. 사람을 믿고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믿는 척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너무 미혹을 잘 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주님 나는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 조그만 성공만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너무나 어렵죠. 또한 세상의 쾌락과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것에 미혹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성향이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멱살을 끌고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나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올 한 해 더욱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짧고 굵게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뿌리 없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주시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자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말로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다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사람을 믿으며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는 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내 멱살을 잡고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